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같이 하겠습니다. 저기 바깥에 혹시 문을 닫으셨나요? 네. 닫으면은 밖에서 안 열리거든요. 아니 벨 누르겠지. 벨 안 벨 돼요. 벨 안 되니까 살짝만 열어보세요. 근데 원단들 좀 괜찮아요? 그래서 성도들 다 들어오면 문을 닫으려고. 닫으면은 바깥에서 못 열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동안에 그동안에 벨을 먼저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배를 먼저 해야 될 것 새로 달든지. 그럼 벨은 벨 고치면 원단이 안쪽에만 있어도 좀 괜찮은데 너무 딱 입구에 보이는 데 있어. 쌍열만 보이는데. 네, 근데 벨 누를 때마다 또 나가야 되잖아. 위에서 열어주는 게 아니구나. 교도치 누가 오셔요? 혹시 우리 현진 자매가 아 미셀하고 그리고 강갑 목사님하고 신입사님이 요즘에 좀 잘 안 나오시네.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옛날 찬수가 186장이죠. 내 주의 보혈이 저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시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야하고 주께로 나가며 인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과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비아망 속에 금주워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희 너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처음 불러보시나요? 네. 그래요? 좋죠? 네, 좋은데.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려워요? 아니요, 몇 대충 번만 알겠는데 따라가기가 힘들 네.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해봐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말고 실제로 아니 실제 어수가 가수들이. 가수가 부르는 거 한번 그래야지 정확하게 음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 이거 많이 들어요. 듣기는 그쵸. 된다. 가사가 참 좋아요. 기독교 방송에서 다 팔려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늘의 힘을 숨어도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희 너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가 지켜보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좀 더 낫죠? 아멘. 네, 이제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최성식 집사님 작사 작곡한 거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너희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구하시리라.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자를 내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심승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니 남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많은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잘못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잤냐 내가 한시 동안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에스파뇰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카피가 안 되는데. 그럴까요? 또 해요. 에스페리트 디오스. 우리 지난주에 이거 했었나요? 네, 했어요. 주여. 복사 안 됐을까? 그럼 그거라도 할까요, 그러면? Espíritu de Dios, llena mi vida, llena mi alma, llena mi ser. Espíritu de Dios, llena mi vida, llena mi alma, llena mi ser. Y con tu esencia. Con tu poder, con tu amor,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입술로 또한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para arrepentirse y para el culto oramos juntos. 제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생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와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 모든 아버지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들 입술의 고백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강팍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의 생명이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한가람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는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이 전에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권능이 이 전에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것을 가득 차게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상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풍성한 예배가 되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싸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 정말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약한 세대에 주님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뜻을 이루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건강의 복과 참으로 능력을 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전에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5장이죠. 5장 15절에서 21절. Efesios capítulo 5 versículo 15 오늘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D6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일단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랑 말씀이 겹치는데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 말씀만 보고 할게요. 하나도 작업이 안 돼 있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한 구절만 집중해서 말씀 볼 텐데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 Quienes oran no pierden el tiempo. Quienes oran no pierden el tiempo.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주제로 말씀 나눴죠? 아까 잠깐 나왔었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다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현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현대를 벌써 한참 됐죠. 정보화의 시대다. 정보화. 그래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남보다 앞서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몸으로 움직이는 자가 성공했어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지금은 머리를 움직이는 자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머리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이 돈을 투자하죠.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정보화 전쟁이에요. 이번에 만약 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죠. 인터넷을 우크라이나에 띄워주지 않았더라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패전했다고 그러죠. 띄워줬으니까 정보를 파악해서 이 정확하게 적이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기다 폭탄을 터뜨리니까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니까 전쟁에 지금 계속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계 군사 강대국인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정보전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과거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과거에는 무기가 많고 이 군대가 많고 사람이 많으면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깁니까? 정보를 가진 나라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전쟁을 정보 전쟁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저기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그 무기 있는 곳에다가 폭탄 터뜨려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도 못 쓰게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정보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열심히 뛴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정보는 어디에 써 있습니까? 네,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쓰이는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제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보의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말씀 듣습니까? 정보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데 이것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듣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지금 마치 이라크가 아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것처럼 정보를 알고 움직이는 거하고 모르고 움직이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고 움직이는 거는 마치 이 맹인이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렇죠?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총독을 이스라엘에 세우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총독이 이 남은 사람들 우리끼리라도 한번 잘해보자 하고 이 조그만한 나라라도 시작했는데 총독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나쁜 사람이 와서 그걸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죽었으니 이제 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 남은 자마다 다 죽일 것이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자. 애국으로 도망가지고 짐을 다 싸놉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한번 여쭤봐달라고.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남아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애국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정보를 주세요. 어떤 정보를 주십니까? 가지 마라. 남아있으라. 남아있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왕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번성하게 도와줄 것이다. 근데 만약 애국으로 가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아주 최고급 정보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거짓말. 아니야. 우린 가야 돼. 애국으로 가야 돼.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정해놨어요. 무릎 꿇는 형식적인 거야.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지 결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해봤자 응답 줘봤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정보를 무시하고 그 먼 거리를 떠납니다. 애국까지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필 바벨론 왕이 또 애국을 치네. 그때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생명을 낭비했어요. 왜? 정보를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정보를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몸을 빨리 움직이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더 뛰더라도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급했어요. 자기들이 당장 어떻게 될까 봐 급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준 정보를 무시하고 몸을 움직입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들어야 돼요. 정보를 모르고 내 생각대로 급하게 움직이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빨리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일하는 거죠. 그렇죠? 빨리 일했는데 틀려버려. 하고 소용없죠. 그리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방향이에요.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빨리 가봤자 더 빨리 멸망하는 거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움직여야지 돼요. 그래야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결국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 정보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신 그 중요한 정보를 누구에게 주시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100%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정보인데 틀릴 리가 있습니까?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정보를 듣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왜?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하나님을 후회하실 정도로 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것도 물로, 홍수로. 이 고급 정보죠. 생명의 정보예요. 누구에게 주시죠? 노아에게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내가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까? 무려 100년간 방주를 만들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놀려도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합니다. 그가 배를 만든 그 100년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하는 시간이었어. 너 미쳤냐? 왜 산속에다가 배를 짓고 그건 아니야.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였어요. 너는 왜 생활을 낭비하냐? 그러나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세상이 이 물로 심판을 당해요. 그동안 비웃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게 돼요. 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오히려 번 거예요. 더 많은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신다. 그리고 그 정보는 생명의 정보라. 이 승리의 정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죠. 그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모세 역시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백성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계속 말씀을 전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마치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얘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듣는 시간이었죠. 자,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백성들이 누구의 기도에 의지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의 기도에 의지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가나안 땅에 진출하지만 정보를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요. 복을 누리게 해요.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서 로마 백부장이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네, 로마로 가는데 이 항구를 떠날 때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백부장에게 얘기해요.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선장의 말을 들어요. 왜? 선장은 오랫동안 배를 항해한 경험이 있으니까 선장이 백부장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만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들어요. 바울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이제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했다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배가 다 파손되고 간신히 목숨만 살아나고 바울이 그러죠.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빨리 출발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출발했는데 빨리 도착했습니까? 늦게 도착했습니까? 더 늦게 도착한 거예요. 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그 정보는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잘 나가러 갔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간다고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출발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정보를 알고 일하는 사람은 정보를 모르고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고 열심히 일만 해서 되는 거냐? No. 기도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움직여버려요.
그러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실패하기 전에, 시간 낭비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면은 시간 낭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들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안 계셔. 어디 가셨지? 하고 찾아보니까 들에서 기도하고 계셔.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책을 둘 데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 자, 우리의 인생의 3년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우리가 행한 일들을 책으로 기록했을 때 이 세상에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행하신 이적이 세상에 책을 둘 장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업적을 이루셨을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만약 인간의 힘으로 노력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기도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는 게 낭비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능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합니다. 누구의 능력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큰 걸 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가장 빠른 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꾸 빠른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났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지금 바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충격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스탑, 기다려. 지금 막 속에서는 막 불이 올라오는데 스탑, 기다려.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성령 받을 때까지 며칠 동안?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10일 기도했는데 또 제자들이 10일 동안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침내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돌아오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인간적인 자기 지식 가지고 개인의 능력 가지고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열흘 동안 기도한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들 미쳤어. 밥만 먹고 기도만 하냐?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럼 그들이 기도한 10일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나갔으면 사람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도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이어서 복음 전파의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잠깐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한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에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 기도였어요. 특히 무슨 기도였죠? 방언 기도였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기도합니다. 자, 방언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은사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그것을 내 영혼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내가 필요한 그것을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허접한 거 주시겠습니까?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고 이기라고 주신 거고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다른 은사들이 열려요. 그리고 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먼저 내 생각을 빼야 되겠죠. 내 힘을 빼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몸에 힘 꽉 주고 있으면 못 뜨죠. 자기 힘을 빼야지 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열심히 일했어. 시간 낭비예요. 내 만족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산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큰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큰 트럭 운전하는 운전사가 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키가 작아요. 키는 작은데 그 큰 트럭을 운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트럭은 큰 사람이 몰고 작은 차는 이 작은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키 작아도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만 알면 다 운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차도 다 운전할 수 있어요. 악셀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핸들만 조정할 줄 알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무능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러나 비록 큰 성공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알찬 인생을 아끼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자, 요셉을 보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 요셉은 이방 민족이었고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됐던 옛날에 노예가 총리가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총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세요. 아주 귀한 은사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해석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꿈을 해석 못하니까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노력해서 공부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원리가 뭡니까? 인생 역전의 원리가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늦기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앞서간 사람은 앞지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 시험에 들면은 엄청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 낭비.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이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래도 믿음이 아주 좋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아무리 내 제자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도 시험에 들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심지어 자기도 병 고쳤어요. 귀신 쫓아내고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근데 시험이 됩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은 30 때문에 예수는 팔아넘겨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했어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면 그 전에 있던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려요. 3년간 정말 유다가 자기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물질 투자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시험에 들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지옥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어도 막판에 시험에 들면 그 평생 이 신앙생활한 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 자신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대충 좀 기도하다가 아유 말지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할 텐데, 기도해야 되는데 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은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걸 다 듣고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 던질 만한 거리 얼마 정도 될까요? 돌 던지면 얼마 정도 갈까요? 힘센 사람은 100m도 가겠죠. 근데 보통 30m라고 하면은 30m 거리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예수님은 큰 소리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그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면 우리 시간 다 낭비하고 평생 버는 거, 주님께 헌신한 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급성장한 비결이 뭐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의 경제력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기도하면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큰 교회가 못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다른 종교에 넘어가고, 우리 코가 석자야. 우리 앞에 문제 내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전체를 보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일에 바빠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내 발등에 불 끄느라고 누가 지옥에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제발 너희 문제에서 벗어나서 큰 그림을 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제에 빠지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를 드리게 되면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죠.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정말 알차게 살 수 있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들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정말 아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렇죠? 오늘 찬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희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기도하면 너희 상황을 내가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우리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 세월을 낭비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대로 살아서 정말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으로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세월을 낭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 역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사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정보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때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상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없는 아버지 소중한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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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텐데,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늘 모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혹시 시험에 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한 아직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 무비에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혹시 시험에 든 영혼이 있다면 주여 저들에게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시험에서 회복될 수 있는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참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달려 주시옵시고 시험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으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분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교회 잡으러 주님 시험을 했다면 주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돌아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들에게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삶을 사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주께서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늘 문들을 축하하여 주시옵시고 영웅 성장에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를 모시고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이 결단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런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능력 있고 강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도하여 시험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주께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겠어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10분 전에 딱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다들 일찍 오셔가지고 1층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오시면 못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반찬통 집에 가져가신 거 다 가져오셨죠? 네.
아직 안 오신 분들은 가져오셔야지 또 반찬을 싸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기도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